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와 새로운 소식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새로운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고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여러 소식들도 우리 귀에 참 많이 들려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보다 마음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소식들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훈훈한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흐뭇해지고 마음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소식들이, 여러분 귀에 들려온 어떤 소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는지요? 최근에 제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흐뭇했던 것은 이제 지난주 행복 플러스 데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뵙게 돼서 참 마음이 좋았었습니다. 제 한 가지 마음속에 조금 긴장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교회 신인도가, 대사회적인 신인도가 많이 떨어져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신 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들어보니 많은 분들이 참 교회가 좋았다, 교회에서 참 좋은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준비한 말씀 어떻게 들었을까 싶었는데 잘 들었다고, 졸지 않고 잘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졸지 않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부드러운 편인가 봐요. 부드럽고 좀 평안하게 좀 느껴지는 목소리인 것 같아서 좀 조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제 마음을 즐겁게 해줬던 이야기가 제 딸 아이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 준비하다가 좀 분위기 전환 좀 하려고, 기분 전환 하려고 딸아이를 불러내서 교회 동네 바닷가 근처를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지금 제 딸아이가 15살인데요. 도론도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제가 좀 궁금해진 게 있었어요. 제가 딸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 아빠 좋아하냐?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세상에 어떤 자녀가 대놓고 좋아하냐고 묻는데 안 좋아한다고 그럴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딸이 아빠가 좋다고 말하는 게 마음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날 교회 다시 돌아와서 설교 준비 잘 됐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좋냐? 아빠의 좋은 점 3가지만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첫 번째로 꺼내는 얘기가 아빠가 잘 웃어서 좋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쥐어 짜듯이 했던 얘기라서 제가 별로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아빠에게서, 아빠가 웃는 모습이 딸아이의 마음에 편안함을 준 거죠.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웃어줄 때, 부모가 웃을 때 자녀의 마음에는 깊은 안정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겠습니까? 부모만 그러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런 것이고요. 또
또 형제자매, 교회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서로 웃어주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따뜻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웃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잘 웃으시고요. 또 회사에서도 잘 웃으셔서 회사에 좋은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잘 웃으셔서 우리 교회가 웃음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최고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참 중요하고 좋은 소식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고 감히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음을 넘어서 위대하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될 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귀가 닫혀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만큼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럴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이 소식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근데 처음 들을 때는 여러분들 모두 참 좋다, 이 소식이 정말 내게 중요한 소식이구나, 내게 값진 보물과 같은 소중한 소식이다, 그렇게들 받으셨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식이 무덤덤해지고 별로 들어도 감흥이 없고 이 소식을 주신 분에 대한 관심도 더 적어지게 되어버렸고, 이 여러 가지 세상 소식 속에서 그냥 묻혀버린 하나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소식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제가 다시 그 소식을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고자 말씀을 준비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언제나 다시 들어도 좋은 소식이죠. 새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소식이 다시금 여러분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기 원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좋은 소식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즐겁습니다.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 소식이 다시금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열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을 이 소식 때문에 다시 좀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내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고 내게 삶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여러분 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세상에 처음 가져다 준 분은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소식이면 모든 열방이 듣고 기뻐할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몇 사람들, 아는 사람들만 듣고 좋아할 소식이 아니라, 우리 방호동 주민들만 좋아할 소식이 아니라, 울산에 살아가는 사람만 좋아할 게 아니라 온 열방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세상에 들려질 소식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새로운 무엇인가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를 위하여, 곧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기는 태어날 때 그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 그 아기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을 주죠. 새 생명의 탄생, 그렇게 주변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을 기쁘게 하는 탄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복된 소식 그 자체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려주실 소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6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너무 기니까 오늘 3가지 얘기하고 또 다음 주에 3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시리즈로 할 때 다 들어야 만족하는 사람인데 3가지 듣고 다음 3가지 못 들으면 이게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다음 주까지 꼭 오셔서 마무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좋은 소식 6가지를 좀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글자 단어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좋은 소식은 사랑, 구원, 화목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호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좋게 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좋게 봐주고 사랑한다? 마음 많이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만유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좋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놓으면 남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사랑으로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33년 사셨잖아요. 그 중에 3년은 공생애라고 그래서 자기 삶을 버리고 자기 삶을 살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공적 삶을 사셨던 기간을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행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행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행동들,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다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조건 따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뭔가 자격이 있어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받을 만한 게 있을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만 하겠다. 저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겠다. 그럴 때 사랑의 마음이 움직이죠?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매우 오래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라요. 어느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추장의 아들 때문이에요. 추장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됐는데 이 부족 마을 사람들에게 더 기쁨이 됐던 이유는 이 추장의 아들이 며칠 있으면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족의 이웃 마을에 있는 어떤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와 결혼하겠다고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대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 우리 추장의 아들의 여인이 되어질까? 이 마을, 이 부족에는 결혼 풍습이 있는데 뭐냐면 결혼하게 되어질 때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그 부모에게 지참금으로 전해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보통 한 마리 데려가면 되는데 정말 훌륭한 여인이다 그럴 때는 암소 3마리를 또 데리고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이 시작된 이래로 암소 3마리를 받았던 여인은 딱 2명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프로포즈한 날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추장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추장의 아들이 데리고 왔던 암소가 무려 9마리나 됐던 거예요. 도대체 이웃 마을에 저렇게 9마리를 받을 만한 여인이 있기나 했나? 도대체 누굴까? 막 궁금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그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 부족 사람들이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여인에게 프로포즈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수줍음이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있으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만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부족민들이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추장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처자에게 9마리 암소를 바치고 결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그 부족 마을에 선교사로 갔었던 분의 얘기인데요. 프로포즈 한 것까지는 듣고 결혼식 한 것까지는 모른 채 일이 있어도 본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일을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부족 마을에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그 추장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추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부인을 봤는데 부인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우아하고 너무 친절한 거예요. 버뜩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프로포즈했던 저 여인이 맞나?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과 지금의 이 아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추장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제 아내는 한 마리의 암소만으로도 충분히 결혼 승낙을 받을 만한 여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혼할 때 우리 아내가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의 암소값으로 여기며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도 9마리 암소를 받고 무척이나 놀랐죠. 그러나 아내는 그 이후로 자신의 가치를 암소 9마리의 가치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결혼할 때는 한 다이아몬드 정도를 주고받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배우자 잘 만나서 인생 핀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추장이 주었던 암소 9마리의 가치로, 아니 더 그 이상의 가치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실 때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별로 겉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암소 9마리를 받아도 될 만큼의 귀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에게 종노릇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깨트리시고 내가 너희 친구 되겠다고.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게 가당치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춰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 예수님 수준의 존재로 받아주시고 친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께 걸맞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자가 되고, 예수님 수준의 성품의 사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친한 친구는 서로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죠. 세상은 조건 따지고 대가를 바라고 다 네가 나한테 다 맞춰줘, 막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보일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사랑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또 진정한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 우리를 끌어올려 줍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친구 되기 원하시는 주님과 친구 삼으시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구원이란 건져내어 준다는 뜻이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죽음 이후에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내던져질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사막 속에 내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려지게 된 거죠.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못 믿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구원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사의 정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다면 정치가로 오셔서 이 땅을 놀랍게 변화시켰을 거예요. 경제가 만약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경제 전문가로 오셔서 여러 경제 정책들 만들어내면서 경제적인 획기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셨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보다도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경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 인생의 생명,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죄로부터 노임받고 참 생명을 얻어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길이세요.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줄 참된 생명이시란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어떤 죽음으로 마무리해야 될지를 아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곧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섬김 받기를 원하며 웬만하면 섬김 받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먼저 섬기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예수님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이 죽는 죽음의 형틀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그 한 몸에 다시 다 끌어안으시고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취급을 해요. 심리적인 연약함. 들키지만 않으면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양심도 많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그게 뭘 죄냐? 그러나 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죠. 죄는 살아있거든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죄예요. 우리 인간들 그렇게 누적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말게 되어지죠. 사람에게 죽은 것은 영원한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의 소환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실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죄 지은 자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난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자, 지금 제가 죄 안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아가죠. 그러나 죄 용서함 받은 자, 이런 자에게는 천국으로 난 길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에는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교육전도사 사역하고 있을 때 아동부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이제 한참 할 때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냥 구원 막 얘기하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저학년 아이가 설교를 듣고 있다가 앞에 있다가 설교 중에 손을 딱 들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구원받아서 뭐예요? 10원도 안 되는 거? 막 이제 같이 이제 보고 있는 선생님들 애들 같이 웃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었었습니다. 맞다, 정말 그렇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돈 10원조차 필요하지 않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돈 한 푼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값없이 주어진 이유는요,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어서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형편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고귀한 가치, 프라이슬리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값으로 지불하려면 그 누구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값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도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가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내 힘으로 도저히 씻어낼 수 없었던 죄도 다 씻어내 주셨구나. 그 어떤 죄든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말 못 꺼내겠어요. 이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봐 부끄러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면 주님께서 잊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이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도 끝입니다. 예수님 죽고 사라지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결국 우리도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걸 뭐하러 예수님 믿겠어요? 그래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죽은 자마저 살려내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믿지 못해요. 여기서 딱 멈춰요. 예수님 알겠다. 예수님 살아 있었으니까. 예수님 죽은 거 알아.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에서 멈칫하게 되어진다. 내가 그것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도 염려하지 않아요. 물론 염려하죠.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깊이 염려하지 않아요. 덜 염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참 조바심 내며 살아갑니다.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아둥바둥대면서 돈 한 푼 벌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것에만 관심하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이 땅의 삶이 비록 좀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아쉬운 것이 많아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어진 것 안에서 향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은 긴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초적으로는 평행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된 인간이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셔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관계만 열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늘 두려울 것입니다. 내 죄가 있잖아요. 매사에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하나님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화들짝 놀라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의 운명으로 인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뱉었던 말도 떠오르겠죠.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화목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화목할 때 평안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 마음 평안하잖아요. 내가 일하는 일의 환경이 화목해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이 화목하고 일터가 화목해도요,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열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마음엔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과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일하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온전한 화목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라야 비로소 평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사람은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물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 너무나 넓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올 때, 팔 벌리고 달려올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팔을 벌려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꼭 우리한테 그러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달려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그분의 넓으신 팔로 꼭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여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빈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화목함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고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화목해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화목하다는 말, 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도 많이 들려들어서 이제 거의 외우실 것 같은데, 화목하다는 말의 국어사전의 의미가 서로 뜻이 맞고 정겹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뜻이 맞을 때 우리는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정다운 사이가 될 때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정겨운 사이, 정다운 사이,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화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